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선포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이름을 높입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영혼이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해봅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함성과 기쁨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조금 더 기쁘게 조금 더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목소리 다해서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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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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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목소리로 이마누엘 찬양대 더 크게 함께 해볼까요? 2층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라랄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그렇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그렇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청년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게 찬양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고요. 찬양 중에 엎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그렇게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부르실 때 제한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유일하게 멤버십 제한이 없는 거 아십니까?
그 이 땅의 많은 공동체 단체들 가운데 다 멤버십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따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깊이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 함께 이 가사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위로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를 때 엘리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소외되고 주변에 있고 마지노리에 있는 그 사람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품어라. 소외시키지 마라. 배제시키지 마라. 함께 하거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배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함들을 이 시간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예배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금 돌아서는 당신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변 사람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중심부에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며 더 주님의 깊은 그 자리로, 예수님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이 다시금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 것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함들 우리 안에 죄악됨들이 아버지 깨끗이 씻겨져 나가는 주의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해 정결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정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분을 칠하고 아무리 가리고 해도 주님은 다시 오니 이 시간에 정직하게 나아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인사하실까요?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상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1월 중에는 계속해서 그 한 해의 시작을 생각하면서 아주 기본적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다루고 이야기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것이 지난주에 그 종류대로 어떠한 것도 소홀히 여김이 없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이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또 피부로 와닿는 이 느낌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살아가는 현실만 봐도 사람들이 날마다 지쳐있고 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어집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편리해져 간다고는 하는데 또 인류가 수많은 질병과 또 많은 것들을 정복해냈다고는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전히 더 많은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또 창세기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인지 늘 두렵다라는 마음을 그러한 정서가 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렸을 때 도망가는 꿈을 줄곧 꾸지 않던가요? 그래서 엄마가 너 다리 이렇게 오므리고 자서 잘 못 도망가는 거야.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자면 꿈에서 잘 도망가.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도망가는 꿈이랑 뭐 이런 걸 줄곧 꿨거든요. 또 어렸을 때 방공교육 같은 걸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전쟁 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가 항상 숨어요. 어디에 숨는데 꼭 적군에게 들키는 꿈을 꿔요. 이렇게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딱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꿈을 꿔가지고 항상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늘 두려움이라는 게 이렇게 안에, 사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고통과 수고는 또 우리 삶에 날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고통의 바다에 던져진 존재와도 같다라고 할 만큼 우리는 고통과 수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온갖 질병과 신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죽음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참 형상, 그 형상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생명을 소유하고 충만해져야 되는 인간이 이제는 죽음을 얻게 된 바로 그것, 그 죄의 시작을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은 창세기 3장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서 그 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요. 이미 인간의 삶 안에는 죄와 함께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 없이 살아갔던 인간이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너는 그 함께 지금 죄가 공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를 다스리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이 1시간의 시간으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요. 먼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이고 또 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이 짧은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이라는 것을 들을 때 처음으로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나더러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편하지 않은 마음들이 들을까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착하게 잘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교회에서는 그러는 걸까?
라는 질문들을 해나가는 거죠. 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도덕법적이고 사회법적인 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특별히 인간의 근원 안에 있는 죄를 이야기할 때는 도덕법적인 죄이거나 사회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죄 있죠. 생각하는 죄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sins, 복수로 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 죄가 맞지요.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일들이요. 근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 그런 죄들,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이러한 일들은 사실 악이라는 단수로서의 sin, 그 악이라는 자체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근원되는 그 악이 만들어낸 열매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게 아주 적절하다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같이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한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사과나무에 열매가 막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매들을 만약에 사과나무인데 열매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해 봅시다. 열매를 없애면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사과나무겠죠. 이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하면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법적인 죄들을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성경은 사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좀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어도 너는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또 이 부분을 형제들이 읽으면 불편해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도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다 라고까지 얘기하면 참 불편하죠. 비단 이것은 사실 남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또 우리 안에 교묘히 일어나는 그 시기의 문제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면서 누군가를 증오하게 되고 누군가의 복수의 마음이 타오르게 되는 감정들, 또 얼핏 보면 나쁘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남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들, 사실 이 모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겉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짓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멈추지 않고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은 살인이다, 간음한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부분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종교라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마음을 다스리며 어떤 해탈에 이르기도 하고 또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성경으로 이해하자면 마음의 죄 또한 그저 나무로 설명해 보면 기둥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둥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나무 기둥과 가지를 한번 쑥 베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잘라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둥치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밑둥치만 남은 나무를 보고 이건 무슨 나무예요? 라고 말하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예요. 여전히 사과나무예요. 그 나무는. 아마 지나가는 사람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였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나무를 심었던 그 과수원집 주인, 그분은 사실 이 나무가 베어진 나무, 밑둥치만 남았을지라도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알 거라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사과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시작이자 그 근원과 같은 것, 해결되지 않는 것, 언젠가는 해결되지 않으면 그 존재를 드러내고 말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 그 근원적인 죄다라는 겁니다.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훌륭한 모습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또 온유하고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이 3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볼까요?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쉽게 말을 기니까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를 중앙에 두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의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다스릴 수 있는 경작권 또한 다 주셨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것은 여러분이 혹시 알듯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떠한 의미인지 사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아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영역이 바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사실 하나만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다른 한편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단지 그것만 안다는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이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당시에 죽는다 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던 거니까요.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옛날 어른들이 아이들을 혼내려고 할 때, 겁을 주려고 할 때, 너 망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잡아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망태 할아버지를 정말 본 적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그 말씀을 엄중히 하고 있는 그 부모의 말씀, 또 그 상황, 그 정황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아마 느껴서 그 망태 할아버지가 무서운 걸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망태 할아버지 보셨어요?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인데 저도 사실 망태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죽음을 경험하지 죽음이라는 건 사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엄중함을 통해서 그 경고가 무엇인지는 느낌으로 아마 직감했을 것 같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동안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중심에 있는 그 나무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습니다. 왜요? 그거 아니어도 충분했거든요. 다른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도 너무 그냥 족한 세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곳에 뱀은 이들의 눈을 이렇게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 17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잘 볼게요. 첫 번째로 너희 눈이 밝아진대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세 번째,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교해 봤듯이 뱀의 말이 그러면 말씀에 근거하면 사실입니까? 아니지요. 또 연이어서 한번 볼게요. 그 선악을 먹으면 뱀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의 몸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해 주는데요. 이제 3장 7절을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만 하면 마치 뱀이 했던 말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얻게 된 결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수 있게 되는 일이 아니었지요.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자신들이 오히려 벌거벗음을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8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 뱀이 말했던 정보는 그냥 뱀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만약에 뱀이 이야기했던 그 사실, 하나, 둘, 셋 우리가 확인했던 거 있죠? 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정보가 정말 사실이었다면 하나님은 뱀에게 알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먼저 알려줬을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 그 경작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줬으니 아담과 하와가 모르는 일을 뱀이 사실은 알 도리는 없는 겁니다. 진실은 하나님 같이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는 게 진실이었죠.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주객이 바뀌었죠. 우리는 흔히 뱀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올 때 뱀이 사탄이라고 말하지만요. 뱀은 사실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그냥 뱀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아룸이라고 하는데 지혜롭다라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뜻을 그 상황에 따라서 부정적으로도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뱀이 저주를 받기 이전에 뱀이었기 때문에 사실 뱀을 무조건 사탄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뱀이 아무리 들짐승 중에서 가장 지혜가 많은 동물이었다고 해도 들짐승의 지혜를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스렸어야 하는 자임을 아담과 하와는 잊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은 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름으로써 결국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은폐하시고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자신처럼 될까봐 두려워하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칙과 질서 아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또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질서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기에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스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또 진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라는 뜻이겠죠. 오직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연이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생명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헬라어로 보면요.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알레테이아, 저기도 있는데요. 알레테이아라고 하거든요. 진리. 그런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알이라는 부정어예요. 부정 접두사하고 레테야라는 이것이 합쳐진 거 보면 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라고 이해했던 거죠. 망각하지 않는 것, 즉 기억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으로부터 자신들이 몰랐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그때 기억했어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단들이 접근할 때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안에서 봤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잊을 때에 피할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범했던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결국 우리 지금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죄의 시작이 그렇게 바로 금지되었던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을 이제 잃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지되었던,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그 금지되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것, 그 모든 죄가 이제 다 거기 근원으로부터 다 퍼져나오게 했던 그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경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보면요, 선악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심판하시는 잣대,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심판의 잣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그 끝은 죽음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자에게 맡겨진 도구는요, 결국 죽음을 보게 되는 일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일은 자기 아이가 죽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나 분명히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다, 보시기에 아주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도 정말 너무 보기 아름다운 존재지만 그 존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부모는 모든 권한을 다 아이에게 주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는 유달리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요. 작년에 말에 일어난 사건 중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큰 언론사 사장의 어린 딸이 자신의 집 운전기사 아저씨를 막 혼내는 장면과 이 음성들이 인터넷상으로 돈 적이 있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초등학생 어린 딸이요. 자기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할아버지 뻘 되는 아저씨를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살지. 막 이러면서 너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하지 할 정도로 할아버지 같은 운전기사 아저씨를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는데도 뭐라고? 막 이러면서 막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예쁘다고 해서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회장의 권한, 그 높은 직책의 자리를 딸이 모두 다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감당이 안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는 맞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옳고 나쁘다,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를 판단하는 자리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에 대표됐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나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죄인입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거룩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접근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분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면서 수치감을 주는 일들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다. 왜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분리하는 일들, 자신들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는 마음의 원수로 여기는 일들, 이러한 일들, 그건 우리들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영광된 자리에 올라간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신 거죠. 우리는 조심히 잘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거룩한 것들을 어떠한 것을 포장한 채 마치 그 뱀이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분리하고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고, 내 안에서 스스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수치감을 주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사실 그거는 정말 죄의 근원된 모습에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진실의 거짓이, 진실이라는 눈이 밝아진 것에 살짝 포장되는 일, 거짓이 포장되는 일,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 분명히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았지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히려 눈이 밝아지는 능력을 입었을 때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죠. 사람은 무시받으면요, 분노해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누군가와 원수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살인도 저지르게 되죠. 그 부끄러움이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판단받을 만한 자리에 올려놓고 싶지 않아서요.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하는 자리로 오르려고 해요. 높은 자리로 계속해서 오르려고 하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가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도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웠다라고 바로 이야기하죠. 그러한 모습, 자신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3장 7절을 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해결되었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이어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죄를 지은 이후의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미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어떠한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 깊은 뿌리에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와 권한을 넘겨보고 그 선을 넘어버린 인간에게 주어질 그 심판을 아담과 하와에게 쭉 이야기해 주셨죠. 뱀에게도 물론이고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놀라운 이유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몹쓸 수치심과 그 저주에서, 그 부끄러움의 저주에서 풀려서 죽음으로 가지 않는 그 방법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3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죠.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이미 저주받은 세상에서, 그 저주받은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가죽옷으로 다시 입히셨다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명을 희생시켰다라는 겁니다. 피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그 피를 내어 가죽을 벗겨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동물의 피를 낸 것,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낸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이 한 생명을 희생하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도이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사실 공평인 거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도 계속 운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판하실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쉽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죄의 대가는 분명히 죽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만이 가능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하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모퉁이 돌이 되시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이 다시금 회복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그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가죽옷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열심히 그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며 갈까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사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에 더 많이 그 죄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자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을 기억하지 않고 죄의 길로 자꾸 걸어들어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 한 주간 우리 힘써 싸웁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 또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능력 입어서 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며 그렇게 한 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이상 누군가를 수치스럽게 해서 결국엔 죽음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분리가, 그러한 무시함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있다면 멈추십시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것, 선악을 판단하는 일은 네 일이 아니야, 하나님 내 일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그렇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지어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